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주시는 말씀, 네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끝난 후에 내일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국의 서울에 있는 저희 교회 전화번호를 칠판에다 적어놨습니다. 혹시 저하고 상담이 필요하거나 또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전화하셔서 서울에서 제가 이제 체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제주에도 제가 내려가게 됩니다. 제주도에는 이학주 강도사님이 지금 그곳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제가 내려가서 거기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님들을 함께 만나고 교제의 시간을 주님 안에서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사한 여행과 또 이곳에 다시 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정말 두증인들이 일어나는 귀중한 여행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주시는 귀한 교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두증인들이 과거, 현재, 미래 그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는 어땠습니까? 참 어둠이었고 참혹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 죽었던 저희들, 멀리 원수가 되었던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먹고 능력 권세 받아서 이제는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두증인 현재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미래는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만천하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또 바울은 내가 이 일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비밀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 두증인들은 비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1260일 말씀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굵은 벼슬 입고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이 불기 전까지 6째 나팔과 함께 우리가 전 세상으로 나가 1260일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권세를 받아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두증인으로 주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미래 그리고 또 이 사명을 마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내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이해 주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웅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그 영웅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웅으로 그렇게 추대되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웅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서도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사랑받는 아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이 3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웅들 얼마나 중요한 이 세상에 큰 위대한 사역을 그리고 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영웅들. 첫 번째는요, 난세에서 영웅 난다고 난세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웅들은 항상 이러한 난세에서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렇게 추대받는 영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웅들은요 다 전쟁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영국과의 독립전쟁, 이제 남북 전쟁을 또 링컨이 승리로 인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난세에서 영웅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도 난세가 이 세상에 벌어집니다. 근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정말 참혹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난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멸망으로 3명 중에 한 사람이 쓰러져가는 그러한 엄청난 25억의 인구가 죽어가는 그러한 때에 난세에서 영웅이 일어납니다. 6째 나팔은 3차전입니다. 3차전과 함께 우리 두증인들이 드디어 두 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난세에서 영웅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난세에서 정말 세상에 참혹한 환난 가운데 우리 두증인이 빛을 발하는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우리 두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세에서 영웅이 난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영웅들의 두 번째는 항상 이들은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단호함. 이 단호함이라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 단호함이 뭐냐면 단호한 헌신. 그래서 이들은 분명한 전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과를 세워요.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전과, 그 많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정말 엄청난 전과를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돼요. 바울도 여기서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는 바로 이 일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도 그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도 바튼을 넘겨받은 자로서 이제는 땅끝까지 질주해 나가는,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는, 우리가 이 전과의 위대한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호함이라는 것은 헌신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결단과 헌신, 이 단호함은 결단과 헌신으로 전과를, 정말 이 위대한 전과를, 우리가 업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웅으로 주 앞에 온전히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든 영웅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땅끝까지 가서, 여러분, 이성계가 정말 그 패역한 그 고려를 무너뜨렸잖아요. 고려를 무너뜨렸는데 그가 죽지 않고 뭐가 됐습니까? 조선의 초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웅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두중인들도 생명을 바쳐 순교의 제물로 예수님이 영웅이 되신 이유, 아니 영웅 정도가 아니라 그 만물의 으뜸이 되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업적을 세운 후에, 엄청난 전과를 세운 후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기 보면 전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중인이 되기 전에,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전에 과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그냥 간략하게 한 절로 그냥 딱 묘약해 주는데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았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두중인 사역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는 악한 행위, 이 행실이라고 얘기하죠. 악한 행실, 이 디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행위, 우리의 정말 구체적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한 행위,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 하나님과 멀리 떠나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짝하고 마귀 사탄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던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빛인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두중인이죠? 빛의 자녀죠?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깨달은 자가 세상 과거로 나갔다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 돌아올 수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과거는 완전히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면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우리 두중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과거에서 벗어난 자로서 우리의 현재가 이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 이제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흔들리거나 믿음을 굳게 잡지 아니하고, 여기 영어 성경엔 continue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한국 성경은 continue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명 지속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자, 여기에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세우고자 했다. 여기서 보면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하고, 그렇죠? 이렇게 세운 이유는, 이거는 제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조사합니다. 과연 거룩한가? 흠이 있는가? 그리고 책망할 것이 있는가? 만약에 흠이 있거나 책망이 있거나 거룩하지 못하면 그 양은 실격!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앞에 세운다는 게 뭡니까? 제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물로 우리 도중이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고 티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왜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제물로 드려져야 하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천국에 가는 우리가 아니라, 낙원에 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제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과거에 죄 많아요. 그래서 조춤이라고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서울 찍고 광주 찍고 부산 찍고 뭐 대전 찍고 대구 찍고 뭐 우리가 그렇게 춤으로 그렇게 조춤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과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돈을 쫓아가도 안 되고, 그리고 정욕을 쫓아가도 안 되고, 세상에 물들 수 없고, 거룩하고 흠없고 티가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왜요? 제물이 돼야 하니까. 제물이 되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없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거룩한 처소에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제물로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두 주인의 여정은 순교의 제물로, 온전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정말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제물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여기 만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문자 if입니다. if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믿음 위에 거하지 아니하고 터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고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컨티뉴 지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지해 나가고 흔들리지 않냐고. 그리고 하늘의 이 소망,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소망을 끝까지 붙어 잡아야 돼요. 여러분, 도중 하차, 도중에 세상으로 나가거나 도중에 술 파티나 술 중독이나 담배나 게임이나 세속적인 것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 소망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예정론 이거 완전히 쓰레기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컨티뉴가 안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진전되지 않으면 여러분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제물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을 결국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현재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셨는데 여기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셨다.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세우셨다는 말이 뭡니까? 제물로, 그렇게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제물로 드리고 바침을 위해서 우리가 열방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거기서 제물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도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고 바침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화려한 보좌에 앉아서 정말 영광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문서명이나 박태선이나 세상의 그 이만희나 다를 바 없는,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부활의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물로 드리고 바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 앞에 우리를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제물로 바쳐졌을 때, 제물로 세워졌을 때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비밀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먹은 자로서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위대한 업적, 정과를 세운 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음으로 주님 앞에 난세에서 영웅이 나는 이 귀중한 영웅의 삶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가 뭐예요? 바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리라가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렇게 주님 앞에 받침이 되게 되면 우리가 천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진다. 여기에 만일이라는 말은 미래를 향한 정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귀중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기서 바울은 나는 이 일꾼으로,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제물로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세우셨다. 그래서 나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꾼으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그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만일, 이 계속적으로라는 뜻. 한국 성경에 이 continue라는 말이 빠졌는데 이 continue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일이라는 말이 바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리고 들은 복음의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하리라가 두 가지 의미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된다. 그리하리라가 바로 이 뜻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은 또 여기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움을 받은 이유는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정말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정말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막 그냥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냥 막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십자가에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주님 앞에 바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흠 없고 티가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에 있어서는 영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이제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등극하게 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잘했다. 온 천하의 모든 만물이 우리를 우러러보면서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를 그렇게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또 받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받침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꼭 깨닫고 이제 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파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 비밀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정확하게 이 비밀이 무엇인지, 나는 이 비밀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비밀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남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게 뭡니까? 피 흘려 제물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이제는 이 복음,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자로 온전히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흠없이, 티없이, 점도 없이,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운 목적이 바로 우리가 이 영광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제물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흠없이, 티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운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지 못한 것이 되고, 그리고 이 비밀을 온전히 말씀을 이루지 못한 우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1260일 주인공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죠. 믿습니까? 그렇게 전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리 예언의 기간이 마칠 때, 그렇죠? 우리가 죽습니다. 거기 보면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의 말씀을 이루려고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순교의 제물이 되겠노라.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는 의미가 뭡니까? 너희를 위한 괴로움을 기뻐함.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단 소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견뎌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바울은 고난을 당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움 당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뻐합시다. 어려울 때 더 기뻐합시다. 힘들 때 더 감사합시다. 정말 고난을 당하는 그때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 기쁨 하면서 우리가 더 기뻐하는,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를 위한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괴로움을 당했는데 기뻐한대요. 여러분, 괴로움으로 느낄 것이냐 아니면 기쁨으로 감사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선택함으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괴로움을 기뻐한다. 오히려 기뻐한대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근데 남은 고난이 있어요. 남은 고난이 뭡니까? 세상에 계속 태어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남은 고난을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과 괴로움과 핍박을 당해야 돼요. 남은 고난입니다.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여기 보면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것이 뭡니까? 순교의 제물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물이 되어지고 바침을 되는,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육체로 이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날마다 주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육체를 채운다.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 그 핏값을 우리가 받고 그들이 정말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지는, 그래서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과거에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냥 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그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 앞에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받침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그래서 영웅들도 난세에서, 그리고 단호함으로 정과를 세우고, 그리고 죽음으로 그렇게 정말 대단원을
맞이하듯이 우리도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물이 되어짐으로 이 세상에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었을 때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보다 더 큰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두 발로 일어나게 됐을 때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원수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제물이 되어집시다. 우리 그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일어나는 그 부활을 보여줍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영생과 구원이 있으면 내세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부활한 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그 겁쟁이들이 그 겁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주님처럼 따라 죽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가 죽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체가 큰 길에 너부러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시체에 생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두 발로 터저석 일어서고 그리고 이리로 올라가는 큰 나팔소리와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목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그러니 미치고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야! 저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저들을 다 총으로 쏘고 그리고 폭탄으로 미사일로 죽였는데 저들이 일어나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믿을 거예요. 그거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인 원수들까지도 그리고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죽었을 때 그리고 부활로 일어나는 첫째 부활의 그 영광으로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으로 다 온 천하 만민이 다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사실 전파되었나? 아니 우리 한국에 그때 복음이 들어왔나? 아니 일본에 복음이 들어왔나? 2000년 전에? 아니에요. 그는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물로 드려졌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전파된 바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거를 위해서 영원구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일임을 담당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이 고백이 이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두 증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생명을 바쳐 이제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족속이 주 앞으로 돌아올 겁니다. 확실하게 돌아올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이 사명 꼭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비밀 이거를 감췄던 거를 우리에게 공개해 주셔서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비밀을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 증인으로 계시록을 먹고 계시록에서 이제 깨달은 우리가 이 비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두 증인이 땅끝까지 나가서 이 비밀을 전파할 때 할렐루야 이제는 다 이 비밀 앞으로 주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이 열방이 다 이 비밀 안에 돌아오게 된다. 근데 이 비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이 써지기 30년 전에 벌써 바울은 알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가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의 이 계시를 먹은 우리가 땅끝까지 두증인으로 나가서 제물이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원수까지도 남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일시키는 이 위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울은 먹었고 또 이 일꾼으로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흠없이 티없이 정결하게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물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교의 제물로 올려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삼아주셨는데 주님, 우리 사명 감당하여 열방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